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존전에 그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또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 주님께서 흥행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동일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38번 교독합니다. 38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관리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귀하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우며 역병으로 사람들은 쓰러지고 죽고, 세상 한편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하여 데모도 하였으며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악은 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는 중천에 떠 있으되 저희들 인생들의 삶은 내일의 희망과 하늘의 소망이 없는 듯 어두움과 혼탁한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땅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민의 역할을 감당한 진실한 삶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정부에서 그동안 금지시켰던 제재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염병에 유의하게 하셔서 우리 서로 이 성전에서 다시 만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가고 있습니다. 에녹의 어르신들은 물론이요 땅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 자주 물을 마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다가올 맹더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한 매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행하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내게는 물론이요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적 만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을 늘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하며, 또한 2618 유튜브 선교를 시작하시는 유재도 선교사님 사회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13절에서 14절,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분들도 우리 아내와 우리 같이 남편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고 계십니까?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뵙는 게 큰 기쁨입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얼굴 뵙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정상화 되어서 우리 매일 또 새벽마다 뵙고 또 성경 공부도 뵙고 또 순방도 하고 또 성경 또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갈 텐데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을 미스하지 않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인문학 아시죠? 그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가고 또 인간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철학을 얻는 것이 인문학인데 참 요즘에 유행입니다. 뭐 책도 그렇고 또 강연도 되게 많이 인문학 강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도 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들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쭉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적은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뭐 우주 뭐 별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바다 얘기 아니에요. 다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을 거명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좀 청소기 필요해가지고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사람의 숫자가 성경 인물 사전에 보니까 1888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 정도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또 성공한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또 아픈 이야기, 또 기뻤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사람을 잘 알고 사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요 724명 남자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 75년 동안. 놀라지도 않으시죠? 10년이 아니에요. 724명 남자를 대상으로 10대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75년 동안을 죽기까지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게 논문 주제 제목이었어요. 무엇이 사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게 제목이었다. 그래서 사람들 724명을 선택해서 그의 일생을 다 조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뭐 그냥 건축하는 분들, 뭐 변호사들, 의사들, 일반 사람들, 선생님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그냥 리포트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뇌검사도 하고 병원 기록도 조사하고 자녀들 만나서 대화하고 아내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을 75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75년 만에 하버드 대학 그 연구진들이 연구한 그 결과 무엇이 사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느냐 볼 것 같아요. 돈, 명예 이런 겁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냐면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75년 동안에 연구한 하버드 팀의 결과였습니다. 뭐가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독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이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되었더라는 거예요. 일생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좋은 관계는 우리 사람들의 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시려면 좋은 약 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가 안 걸려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 아픈 기억들이 많으면 그걸 막 잊어버리려고 한대요. 뇌에서 막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뇌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툴, 약이 되어진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연구 결과를 보겠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집에만 계시고 혼자 계시고 원치 않는 남편과 같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지내고 살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주고 볶아도 만나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쪽에서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로 두었느냐? 사람과의 관계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친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인문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마지막 뭐예요?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과연 인생을 어떻게 논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솔로몬이 모든 한평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사람을 만나보고 모든 사람을 겪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어요. 수많은 엄청난 지혜와 물질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왕들을 만나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그가 앉는 의자는요,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순금으로 막 그냥 덮었고요. 그가 먹는
법은요 다 뭐예요? 다 순금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그만큼 모든 한평생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려본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돌아보니,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어? 뭘 누려봤다고 웃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누려보고 그 사람의 일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인생 말년에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본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본분인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책임과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태어난 것 같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자의 책임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자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와 그 책임을 내가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어때요? 아동학대? 저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그 의붓 엄마가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살이 통통통 찌고 그 의붓 자식은 그냥 뼈밖에 15kg밖에 안 돼가지고 굶어 죽는 거 걔가 도망쳐 나가 살아가지고 밥을 먹였더니 일주일 만에 5kg 막 찌면서, 와, 저는 막 그거 보면서 막 그냥 가슴이 터질라. 인간이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있다.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책임과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책임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리를 막 던져버리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은 자리에 그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항존직. 이게 뭡니까?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면은요, 그 직임을 받았으면은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교회의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교회가, 이 땅끝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떠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우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참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 믿음, 내 자리, 내 신앙,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과연 내가 그 전보다 더 성숙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두 가지 본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에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해요. Fear God. 그리고 keep His commandment. Fear God, 이게 뭐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다 플랜을 짜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총리로, 예굽의 총리로 올라간 이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서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코로나로 죽는 것도 내가 재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경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으로서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분이고, 또 두 번째 마지막은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의 명령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외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라. 주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잣대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일족일약도 변함이 없는데, 내 삶의 신앙의 모든 잣대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뭡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이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런 규율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인간이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 지금 당장 내일, 아니 당장 지금 1시간 후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미련한 인생, 너무나 우둔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뜻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을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후에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선악간에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이거 바꿔야 되는데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우리가 이 땅으로 마친다면 우리가 막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내 입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누구 만나는 것, 어디 가는 것,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에 휩쓸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사람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다면 성경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 다 여러분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의 본분으로 성도의 본분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끝까지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연단 작은 시험 하나 넘기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비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잣대로 삼아 그 말씀 붙들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재단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적은 물질 헌금 또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물 받아주시고 그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정말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물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셔서 이 코로나 기간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이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담아 또 드리는 물질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지난주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또 인터넷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는요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우리 또 말씀은 광고는 제가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돼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만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본분임을 알고 끝까지 그 본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스니 재단과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유목사님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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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